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선으로 현재 되어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유추하려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거나 단순화시킬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쩌면 굉장히 책임없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될 때면 더욱더 영적으로 신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매여 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인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끔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인간을 불편하게 하거나 압박하거나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성공과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무조건 내가 출세하거나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성공과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해야 되는가, 저 사업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저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앞으로 학업을 끝낸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우리 유학생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무엇을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최고의 권면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기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지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의 재산을 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것을 실천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여 읽는 것,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가장 순종하는 가장 기본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순종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그러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실진데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가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준다면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이 유지된다면 감사합니다. 감사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업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보세요. 자녀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보세요. 건강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조금 당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감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희한해요. 아침 안개 같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처해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해 감사를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감사 개척자, 감사 창조자, 땡스 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사람.
저 사람은 상황을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낙심하며 얼굴이 시커멓게 돼 있고 살이 쫙쫙 빠져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 천사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신비감마저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상황과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매일같이 저에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번 부정적인 말만 하십니다. 매번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만큼 집에서 저만큼 자녀 키우고 살면 그냥 행복할 만할 것 같은데 항상 와서 불평하십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상황이 항상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를 함으로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나의 편으로 만듭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고난의 대명사로 통하는 사람 욥입니다. 욥. 그는 나름대로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 잘 됐는데요. 지금 양과 소와 염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요.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순간 그의 모든 부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 자신의 건강까지 잃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좌절 가운데 쓰러졌을 것이에요. 아니,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욥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환난이 닥쳤다라면 우리는 쓰러졌을 겁니다. 인간이 참 생각보다 환경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참 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바로 앞에 가스스테이션에서 오늘 일까 내일 아침 일까 하다가 그냥 밤에 들어가면서 넣어야 되겠다 하고 가스를 넣습니다. 우리 가스 넣을 때마다 여러분 느끼시지만 우리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그 가격이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거 가격이 얼마 오르든 떨어지든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가스 프라이스는 일전이 올라도 신경 쓰이고 일전이 떨어지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할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하다가 그래 오늘 미리 넣자 해서 가스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런데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가스 프라이스를 보고 말았습니다. 어제 분명히 1불 92전이었는데 오늘 교회 갔다가 아침에 집에 들어가려 보니까 1불 90전이 돼 있는 겁니다. 2센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침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기쁨이 넘쳤는데 2센트 때문에 기분이 싹 상합니다. 속상한 마음 생기고, 그래 바보야, 내가 어제 늦지 말고 오늘 아침에 늦려고 했었는데 왜 내가 하루를 못 참았던가. 그리고요, 제가 집에 와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또 창피하더라고요. 2센트 때문에 또 화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려고 내가 화를 냈던가 자기감마저 들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예, 우리는요 2센트 때문에도 마음이 좋았다, 기뻤다. 인간은 환경에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재앙의 순간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 사모님과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아프시면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면서 욥의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내용이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리도 붓고 온몸도 다 붓고 물로 가득 차고 저 같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 페이션트, 그 환자들 중에서 베스트 페이션트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예, 몇 년 전 일이지만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병원에서 신방을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여러분, 환자는요 기본적으로 불평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몸이 힘드니까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장로님도 병원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힘듭니다.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페이션트, 그것으로 병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감사하는 분들이 그 상을, 그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도 되시니까 그 가운데에서 욥의 고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과연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센트 때문에도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내가 그러한 환경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욥은 그것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그러한 고난이 한 번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초월하여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에 다시 반전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어떠한 순간에조차도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본능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 감사한다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초월해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능력이 바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승리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역경 속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다 상처날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게 고독스럽게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특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상황도 있으셨을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상황,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것이에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미국 사람들에 비해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감사에 인색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니까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참 안 해요. 아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국 분들은 괜히 감사에 대한 기준을 매우 높게 잡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웬만한 큰일 아니면 감사하다는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어느 빌딩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빌딩에 들어갈 때 입구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뒤에 누가 이렇게 오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을 그 뒷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열어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분 그냥 자연스럽게 저분들 들어가실 수 있게끔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다. 그럼 미국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땡큐. 그럼 저는 you are welcome, my pleasure 하면서 이렇게 기쁩니다 그냥. 그런데요 한 10대 명이 들어가면서도 한국 분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물론 인사받고자 배려해 준 것은 아니지만 막상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까 좀 언짢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사소한 배려는 감사의 축에도 들지 못하나 봅니다. 적어도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식이 크게 출세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프로모션 해야지만이 승진해야지만이 비로소 감사를 조금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은 감사라고 하기에 너무 작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감사의 거리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일상으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담겨진 감사도 그냥 지나칩니다. 자녀가 해맑게 웃는 그 웃음의 장면도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밥 한 끼에 숨겨진 담백한 축복도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푸른 하늘도 그냥 지나칩니다. 단순하게만 느껴지는 직장생활 속에 감추어진 감사도 그냥 지나칩니다. 커피를 마시는 일, 친구와 잡담을 나누는 일, 인터넷에서 서치하는 일, 이러한 일들 속에도 감추어진 감사는 그냥 지나칩니다. 감사에 대한 큰 그림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조그만한 감사는 그냥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감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쳐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요. 갑자기 저 창문을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 조그마한 창문. 그런데 저 조그마한 창문으로 보이는 저 밖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겼습니다. 엊그저께 저녁에 혼자 식사하면서, 참도 혼자 식사를 못하는데 요즘 혼자 식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식사를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돌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요? 그 음식 하나하나에 담겨진 성도님들의 보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아내와 통화하면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냥 그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청년 모임에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집에 오면서 내가 그러한 귀한 청년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 제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과 또 어떤 분은 전화도 주시고 어떤 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격려, 그러한 격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일상의 일들이지만 제가 감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평범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특별한 한 1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감사, 그 감사를 기대하며 감사를 유보하며 살고 계십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수고하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이 어울리는 것, 이 안에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어떠한 특별한 순간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살포시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 엄청난 노력을 통해 겨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 도심, 논밭,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서브디비전, 삶의 가장 근거리에 누구도 볼 수 있는 곳에 널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excavate,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냥 just find, 그냥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때에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특별한 순간만이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평범한 삶 가운데에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 in all circumstances,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을 낮추고 산다면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그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만나 전화하는 그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 감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특별한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유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가장 평범한 순간에서부터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 직장은 감사라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곳에 가서 감사를 찾으세요. 여러분 소파에 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방에 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그 데스크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의 얼굴에 감사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의자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책장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감사가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십니까?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창한 종류의 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감사로 인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